교회 앞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술집이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이 술집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술집은 망했고 교회는 그대로 유지됐죠.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술집 주인이 아니 내가 이렇게 망한 건 교회 기도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재판을 걸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웃긴 주장이 나오는데 술집 쪽은 교회 기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교회 쪽은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우스갯소리죠. 술집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건 그에게 믿음이 있어서는 절대 아닙니다. 그 역시도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걸 물고 늘어지는 것이지 그가 믿음이 있어서 이런 말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믿고 있기 때문도 전혀 아니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부분인 거죠. 그런데 참 이 우스운 이야기지만 맞는 말을 해야 되는 쪽에서는 믿어야 되는 쪽에서는 믿지 않고 믿지 않아야 되는 쪽은 믿지 않는 쪽은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우스갯소리 가운데 우리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평소 때는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힘든 일들을 만나면 우리 속에 믿음이 없다는 걸 여실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불신자들보다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본다 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 이번 12월 달에는 무슨 얘기를 하자? 우리 가운데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불신자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것 속에서 지난주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속에서 먼저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호세아가 뭐였냐면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보단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우리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일들이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의 평생의 그의 결혼 생활을 투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를 표본 삼아서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실 만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 그것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인데 우리 역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이 명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말들은 아주 거창해지고 기도의 제목들은 아주 거창해지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정말로 근원적인 이야기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자는 거죠.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괴로우면 괴롭다, 기쁨은 기쁘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아래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고 그렇게 나누자고 나눴고 그리고 그러한 한 주를 여러분들 보내 가셨습니까? 그 모습들이 우리는 지난주에 뭐로 보여졌냐? 결국은 십자가였어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호세아에게는 지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공의롭게 재판하는 것과 긍휼, 불쌍히 여기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더불어 나눴죠. 어떻게 그런 한 주 되셨습니까? 오늘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대비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그대로 있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달라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절에 한 명이 선택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리고 호세아는 그 여인과 결혼하고 그 여인을 통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시작 전부터 분명히 이 아이들을 낳는 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는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4절의 말씀 속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쓰여져 있냐? 흩어지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불려준 이름이죠. 근데 그 이름을 가졌는데 오늘 성경 속에서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축복받은 이름에서 저주받은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흩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너희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7장을 살펴보시면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갈 때 자신의 아들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아하스 왕에게 왜 갔냐면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표징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그 이야기들 속에 아하스 왕에게 가죠. 근데 갈 때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야숲.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남은 자가 돌아온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죠. 이사야가 자신의 아들, 남은 자가 돌아온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들과 함께 아하스에게 갑니다. 근데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이 의지하는 다른 대제국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미 도와준다고 확증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었기에 하나님의 도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함께 데려간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아 흩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름을 맨날 불렀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자랄 때마다, 커갈 때마다. 그 이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를 하는 거죠. 왜 흩어진다고 말했지? 이 선지자의, 이 제사장이었던 이 호세아에게 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했을까? 왜 이 사람은 음란한 여인과 함께 살고 있을까? 라고 하는 여러 고민들 가운데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깨달아야만 됐던 거죠. 또 한 가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수요 성경대학교에 들어보셨습니다. 이게 지명의 이름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가 종종 들렸냐면 북이스라엘이 수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왕이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춥거나 덥거나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다스렸던 한 지역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곳이 평야였고 이것이 좋았던 거죠.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나봇의 그 포도원도 이곳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배웠죠. 그런데 이곳에서 그렇게 좋은 성이었기에 이곳에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킬 때 이스라엘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가 죽냐면 이세벨도 죽고 그의 아들들도 죽지요. 그게 열왕기하 9장에 나타납니다. 자, 이곳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아합 집안이 무너진 곳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오늘 말씀을 3절의 말씀을 4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어디에서요? 예후의 집에서 뭐 한다? 갚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합의 집안이 무너진 그곳에서 아합의 집안을 무너뜨린 이 에후의 집이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에후의 그 집안이 4대에 걸쳐서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세 번째 왕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여로보암 2세였어요. 요나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로보암 왕 때 부유해졌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니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시켜 주신 것을 보고 깨달아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하는 큰 뜻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로보암은 더욱더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고개 숙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그의 집안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호세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희들 이 아이가 이스라엘 흩어진다라고 하는 이 아이가 자라면 너희 나라 정말로 흩어지게 될 건데 그 전에 깨달아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야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아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근데 이것이 정말로 이루어지는데 그의 아들 무나임 때 결국 반란으로 인하여 그 집안이 무너지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유가 왜요? 그들의 지도자였던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예후의 집안이 여로보암 왕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 했기 때문일까요? 교만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5절의 말씀을 보면 더욱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활을 꺾었다. 싸움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소리예요. 완전히 망하게 해놓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교만했다고요. 내가 좀 잘 나가다 보니까 교만한 거죠. 내가 좀 나아지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라고 부어주셨는데 두려워하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것 속에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속에 교만함이 있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축복이 시험이 되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속에 교만한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지 철저히 보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다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그 속에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의 교만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둘째 딸을 낳아요. 둘째 아이를 낳는데 여전히 고멜은 착했을까요? 악했을까요? 여전히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딸이었고 그 아이의 이름은 뭐다?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이었죠.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오늘 이름 가운데 로루하마라고 하는데 원래 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관계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그거를 그렇게 해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을 긍휼, 오늘 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에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죠. 그 긍휼의 모습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둘째 아이의 이름이 뭐다? 그 앞에 루하마 앞에 로가 붙어요. 이 로가 로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거든요. 긍휼함이 뭐했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좀 만들어 봤는데, 어떤 한 사람이 10,000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사업을 막 한 거죠. 제가 10,000원을 벌었어요. 제가 막 무슨 사업을 막 했어요. 근데 이 사업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이 원래 대박 날 사건이 아닌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랑 모든 것들이 잘 맞아서 이제 대박이 난 거죠. 10,000원씩 벌었다가 한순간에 10억을 벌었다고 해봅시다. 매달마다 10억씩.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누린 거죠. 근데 제가 딱 10억씩 맨날 벌다 보니까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집을 옮기고 차를 옮기고 사업체를 더 확장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집을 옮기다 보니까 전도서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제 씀씀이가 점점 커지는 거죠. 차도 옮겨야 되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백화점도 가야 되고 좋은 옷도 걸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제 제가 10억 정도 벌 만큼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사업을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시기가 잘 맞았고 이것들이 정말로 잘 돼서 잘 된 거예요. 지금 내가 더 해야 되는 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물건을 사준 손님들에 대해서 더욱더 서비스를 잘해줘야 되고 더 발전시킨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예요? 10억 벌었으니까 내 씀씀이만 커진 거죠.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네요. 그 환경이 때가 잘 맞았던 게 확 무너져요. 내가 이 사업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동종업계를 막 열는 거예요. 한순간에 10억 벌다가 한순간에 10,000원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아니 5,000원만 벌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뭐 10,000원 준 거죠. 아니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차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타면 어떻게 해요? 예전 차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쵸?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에게 긍휼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온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그 긍휼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요. 10,000원 벌다가 10억 벌어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가 그 모든 걸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그러면 10,000원 벌던 삶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아니 10,000원보다 5,000원, 아니 100,000원을 번다 해도 감사는 전혀 사라지고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게 사람이 악한 본성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딱 떠나고 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돈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참 평안을 맛봤는데요. 그 평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 나 혼자 살려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 혼자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악하게 살든 어쨌거나 버텨나가는데 우리는 그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 은혜가 긍휼이 떨어졌구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름까지 이러한 것들까지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그러한 것들을 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긍휼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항상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근데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것이 끊겼다고요. 이제 내 혼자 힘으로 살려니까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왜 그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제 얘기로 이제 만들었다고 표현했고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죠. 제가 10억을 벌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내 물건을 사준 사람들에게서 서비스를 잘해주고 앞으로 계획하고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휼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 은혜가 끊겨진 이유는 어디에서 다 시작되느냐?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종교를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라고 말하는 건 틀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 정말로 우리 기독교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건 기독교 신앙이 모든 것들 속에서 중요한 건 말씀인데 말씀을 부여잡은 게 아니라 그 틀만 받은 거예요. 행동으로만 모습만 잘하면 난 신앙이 좋다고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말씀을 회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송을 틀면 기독교 방송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TV 틀면 기독교 방송 되게 많아요. 불교 방송도 2개밖에 없고 뭐 이렇게 천주교도 그렇고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 방송은 몇 개가 쭉쭉 3-4개가 쭉 나와요. 이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말씀을 들으면 정말 많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잘 보시면 그 말씀들을 들을 때 어떻게 듣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내가 내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들어요. 내 기분이 우울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힘을 주는 말씀들만 찾아 들어요. 내 마음속에 뭔가 찔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축복해준다는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그 찔리는 걸 나에게 해주는 그 말씀을 들을 걸 찾으려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감사하지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태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서 달리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 먹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수록 어떻게 되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나가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긍휼이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건강해 보이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영양제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보약인데 내가 지금 괜찮다고 해서 몸을 함부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 이 시간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누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틀린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말씀을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게 있고 때로는 우리가 받기 싫어서 튕겨낼 때가 있지만 이 튕겨내는 것 내가 제약되기 때문이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아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죠. 이번 한 주 올 한 해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없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긍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아이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세 번째 아이는 로암미라고 하는 아이죠. 여전히 딸입니다. 8절 9절로 넘어갈게요. 8절과 9절입니다.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제 셋째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성경 구절상으로는 이제 몇 절 안 되잖아요. 그렇죠? 3절부터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9절까지 내용은 몇 절 안 되는데 이 시간이 최소 몇 년이 된 거예요? 최소 그냥 첫째 놓고 둘째 놓고 셋째 낳다 칠더라도 3년이에요. 최소. 그런데 젖된 후에 뭐 여러 가지들을 감안하면 최소한 10년여 시간이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호세아는 10년 동안 이 음란한 여인과 함께 부부의 연을 맺고 있는 거죠. 10년 동안. 근데 그때 셋째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뭐예요? 로암미. 이 아이도 누구요? 호세아에게 아이가 아닌 거예요.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신앙 좋다고 하더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이게 뭐 하는 건가? 뭐 하는 짓이야? 라는 생각도 들겠죠. 아이들의 이름을 들어보니까 아이들의 이름들이 다 어때요? 흩어지다. 긍휼이 떠났다. 셋째는 더 심각한 이름을 짓죠. 이런 이름들을 지니고 있는 이름들인 거예요. 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호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근 10여 년의 시간 동안 참아왔잖아요. 버텨왔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들 잘 보시면 우리의 기도 제목들 10년, 20년 넘어가는 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원수예요.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을 할 만큼 원수예요. 근데 이 사람과 10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됐으면 충분히 괜찮잖아요. 근데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셋째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좀 이런 이름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이는 네 아내가 아니다. 이는 네 아이가 아니다. 라는 이름이었으면 좀 낫겠는데 오늘 이름 속에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와, 내가 원하는 건 내 아이가 아니다 정도면 괜찮겠는데 셋째 아이의 이름은 너 이제부터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암미가 은혜 받은 이름이었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로암미는 또 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으로 맺어진 거거든요. 그 안이 깨졌다고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요. 진짜 더 이상 내게 아니라고요. 이제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조차도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이 고멜은 바뀌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바뀔 줄 알았거든요. 호세아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별의별 걸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근원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고멜이 이럴 줄 모르셨을까요? 이거 되게 심각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멜이 이렇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이 꼴인 거 모르고 호세아에게 주신 걸까요? 호세아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걸 뻔히 알고 계시면서 고멜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음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걸 몰라서 여로보암 때
축복을 내려주시고 선택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셨냐라고 하는 물음인 거죠. 하셨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니 변하지도 않을 거 뻔히 알면서 왜 이 짓을 시키시냐는 거예요. 화가 나죠. 왜 화가 안 나요? 뻔히 알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짓을 우리에게 시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 보는데 참 이게 어떤 목사님이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거였다고요. 다시요.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지고 정말로 행동이 똑바라지고 온전히 모든 사람들이 보시 거창한 모습으로 완전히 성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되지 못할 거 뻔히 아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네가 행동을 온전히 바꾼 게 아니라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죠. 바꿔볼까요? 아니 고멜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고멜은 그럼 왜 이렇게 엇나갔을까요? 이제 이것도 그분이 이렇게 해설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시대에 이렇게 결혼할 때는 결혼 지참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 지참금을. 근데 그 돈이 제법 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나를 신부로 맞았으니까 날 함부로 버리지 못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그런데 그렇게가 그나마 제가 이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딱 가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단번에 다 죽일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 너랑 관계없다. 나 너랑 관계없다. 라고 셋째 아이의 이름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들을 알게 해주셨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요. 흩어졌다고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는데 지도자들이 뭐 한 거예요? 교만해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 복이 내가 잘해서 된지 알고 교만해졌다고요. 이번 한 주 그 교만을 찾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교만은 우리가 생각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들 속에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실 때 알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요, 로루아마예요. 긍휼이 없다고요.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긍휼이 사라진 거거든요.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부딪히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말씀들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셋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로암미예요.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고요. 끊어진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믿지 못하고 행동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세 번째,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아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기 때문에 당당히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가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